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냥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성질은 내 성질 그대로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에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혹은 내 부모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변화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주고 또 권사 또 나가서는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요, 분명히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화가 나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폭발한다 그러죠. 폭발해요. 그러나서 이제 자기도 머쓱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 아니 그렇게 타고난 것을 나보고 어쩌라고, 내 기질이 원래 그런 건 어쩌라고, 내 성질이 원래 그런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참 훌륭하신 그 선배 목사님을 이제 어렵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이 고민을 다 토로했어요. 다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굿인 목사님이 그 고민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월터 목사님, 당신은 지금 가장 나쁜 죄를 주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죄냐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목사에게 불신앙이다, 이거는 거의 치명적인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가 예수를 믿게 했으며 자기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당신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토마스 굿인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능력의 주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딱 8개만 골랐습니다. 딱 8개만 골라서 그 8개의 이적만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우리에게,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잖아요. 사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능력의 주님이다. 바로 그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 몇 개만 뽑았다고요? 8개만. 근데 여러분, 그 8개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로 바꾸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손님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음식이 떨어졌어요. 부조금도 내고 다 했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그러면 여러분 그 대단히 큰 신뢰잖아요, 사실은. 유대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게 대단히 큰 결례거든요. 근데 그만 포도주가 이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잔치가. 그때 이제 그 하객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거든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 큰 거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일단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근데 사람들이 맛을 봤는데요. 물이 됐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였다고요. 그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연회를 주관해 봤는데 대부분의 연회장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고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좀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거꾸로라고.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냐고.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러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상 다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심령도요, 본질상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고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질 따라 예수 믿는 거야. 사람의 기질이 바뀌나? 사람 쉽게 바뀌나? 다들 그냥 아예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니까 믿음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거를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줬다고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상 다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본질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본질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명색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새살매 교회죠. 근데 원래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 원래 이름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걸 줄여가지고 뭐로 한 거예요? 그냥 새살매 교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가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가가 있는데 그 교가가 뭐냐? 찬송가 421장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420장 부를 건데요. 내가 예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그 다음 뭐예요? 변했네.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변했다고요. 변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할 거예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변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거기 3가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참 이렇게 막 호의를 베푸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이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혹은 내가 뭐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거에 관계없이 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희락이거든요. 그 다음이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내가 가서 뭐 평화를 누린다 이거보다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막 분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해. 거기에 평화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반대 사람도 있잖아요. 평안했는데 아니 그 사람만 오면 갑자기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분란이 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음이에요. 견딜 줄 아는 그러한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친절. 참 친절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뒤에 기적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의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기도 중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 뒤에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문제 다 해결되고요.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뭐냐면 착한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딱 봐도 저 사람 진짜 착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선이 착한 거고요. 충성은 뭐냐면 이거는 진실됨이에요. 진실됨. 사람이 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실함이 있어. 그게 충성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뭐냐면 그 길들여진 힘이에요. 힘이 있는데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죠. 특징이.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제가 이제 9가지 열매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예 기대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풍성해요. 막 사랑이 넘치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진실됨이 있고 말 한마디 마디에는 힘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환상적이냐겠어요. 여러분의 회사 동료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해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판타스틱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직장을 나간다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막 설렘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이게 천국이나 가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중에도 이제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요, 구원과 성품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지. 목사님, 제가 그건 확실히 믿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요, 목사님 어쩔 수 없죠. 자기 성질 따라 믿는 거죠. 심지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구원과 성품은 별개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지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옛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이제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나는 바뀝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나는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나는 확실히 바뀝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확실히 바뀝니다. 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기대할게요. 기대 안 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기대할게요. 정말이에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새 삶의 교회인데요, 예수님 믿고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교회 다니면요, 주위에서 너 좀 요즘에 달라진 것 같다, 이 얘기가 들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또 7층인가에서 타셔서 이제,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시죠. 타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여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요? 하여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욕심쟁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이기적이고,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물론 이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요,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해야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풍성이 맺혀져야죠. 여러분, 암세포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자란다면서요. 전이가 된다면서요. 심지어는 막 뼛속까지 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암세포는 전이가 되고 성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집사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조금 더 보이지가 않는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중요한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 변화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믿음의 생각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가짐, 우리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을 때 위에 페이지 수로 찾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4장은 몇 페이지였어요? 314페이지라고 위에 써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314페이지라고. 그러면 3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9절 391페이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봐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성경에 있어야 되죠, 반드시.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자, 3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 아무튼 중요한 표시를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무슨 씨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고요. 여러분 사과 씨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사과 열매. 포도 씨가 심겨졌으면요, 포도 열매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으면 바로 아까 얘기한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악된 육체의 본성이 있잖아요. 죄악의 본성.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성령의 열매 그 앞에 보면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암흑에 있잖아요. 세상에 어쩜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서 육체의 본성에 반대가 되는 성령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론이 정확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동안 그 사람이 많이 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내가 깜빡 속았잖아. 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결국엔 육체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생깁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주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내 마음의 문이거든요. 내가 열지 않으면요 주님이 절대로 강제로 들어오시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확 뒤집어 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죠?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밥 먹을 때 불편한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지방에 가면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앉아서 식사해야 되거든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해. 그죠? 엄청 불편해.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툭툭 한마디씩 던져주실 거라고. 삭개오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었다면서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대잖아요. 그 채통 있는 양반이.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은지.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는데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원래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꼭 장애물이 생겨요.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그런다든지, 그죠? 멀쩡하던 뭐가 막 고장이 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면 안 돼요. 이 삭개오가 그걸 잘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 근데 키는 작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채통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봐야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또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기절초풍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나 나다네. 그 다음에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한마디 정도 하셨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한마디 하셨는데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결단이 나오죠. 오늘 당장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다음부터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율법은 플러스 20%거든요. 근데 400%를 갖겠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여러분 그전에는요,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내 양심의 가책이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 모두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인식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오늘 요한에서 3장 9절에 여러분 읽을 때마다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려고 그래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 다음에 은밀한 죄를 막 짓게 돼. 막 혼자 있을 때. 막 은밀한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별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어. 하필 그 자리에 목사님이 옆에 앉았네. 성질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릴 거예요? 되게 민망해질 텐데. 네? 은밀한 죄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옆에 있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는 죄의 욕구가 강하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할 때만 아니죠. 24시간 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내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한다는 얘기가 교회는 다녀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예 그냥 다 계급장 떼고 그렇게 예수 믿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분명히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요, 모르긴 몰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죄짓기 어려울 거래요. 그렇게 성질 부리지 못할 거래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복음 15장이 참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나, 이 세 사람의 세 분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포지션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가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시래요.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참 포도나무시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려면 셋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농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과수원이라도 그 농부가 그 과수원지기가 거름을 잘 주고 관리를 잘 해주면 뭐 열매가 풍성히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시키면 그게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농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탁 튼튼해야 되고 그냥 딱 봐도 야 저거 나무 열매 이제 많이 열리게 생겼네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야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가지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목사님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분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뭐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분 비율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분 비율 이렇게 맞춰야 되고 못해요.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정말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율을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나오신 분이 많아요? 스스로 나오신 분이 많아요? 스스로 나오신 분이 많아요. 스스로 나오신 분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갈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혈기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또 요즘에 막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너나 나나 뭐 별 다른 것도 없고 저분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분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분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 얘기 아니에요. 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되면요. 서로가 실망해. 서로가 상처가 되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본성만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씨, 성령의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끔 역사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긴 거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별의별 신앙생활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앞에 와가지고는요. 뭐 별의별 신앙생활 얘기를 다 해도요. 제가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저는 뭐 새벽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11조를 어떻게 하고 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영적 체험을 어떻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감동받지는 않는다고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종교생활 안 하십니까? 힌두교에 있는 구루라고 그러죠. 구루.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어떤 분은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30년째 안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경지는 됩니까? 우리는 그런 깜냥도 안 되잖아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 문자로 보면요, 그거 쌍욕 중에 쌍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채찍 만들고 성전으로 가셨어요? 술집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보셨잖아요. 왜 그러셨죠? 종교 생활만 남은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님 앞에 헌금했어. 나 오늘 전도했어. 그래서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봤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그 주님을 인식했습니까? 남편을 대하면서, 아내를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나한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막 승질이 나. 그냥 한번 뒤집어 버리고 싶어. 그때 주님을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 너무 성질나요. 주님 정말 미치겠어요. 주님 저 어떡하지? 그리고 조금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번 승질 한번 부려라. 그래야지 우라병이 안 생긴단다. 한번 승질 한번 부려라. 내가 너 응원할게. 그래, 내가 봐도 저 사람 잘못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그러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11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마치 그분을 뵈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야, 정말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반대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뭐 아무데도 쓸 데도 없어요. 그럼 그걸로 뭐 가구를 만들어요? 뭐를 해요? 못으로도 못 써요. 장작이나 써야죠. 장작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매 장마다 거기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아담, 이하, 뭐 아브라함, 뭐 누구를 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인데 한 가지 약속은 똑같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주님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재미, 뭐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제발 이 악물지 마세요. 내가 참는다, 참아. 열매를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히 때가 되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따라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주님은 내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주 안에서 나는 바뀐다. 주 안에서 나는 바뀐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
인식하고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주일 내내,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